사도행전 77번째 강설입니다. 에베소 전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의 성신 강림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신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지난번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방문을 잠깐 했었죠. 2차 전도여행 말 밑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었는데 그걸 지켜서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을 다니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있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의 전체 기간이 53년 혹 4년에서 57년 혹 8년 이므로 이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12를 만나 저들과 교제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세례를 말하여 저들로 세례를 받게 하였더니 저에게 이제 성신이 강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의 주장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서 성신 강림의 일이 계속될 수 있고 반드시 가시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과연 그런 사건인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그것을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비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계시적인 흐름도 모르고 계시의 역사 안에서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의미도 모른 채 성경에 있는 사건이니까 오늘 우리도 해야 된다 한다면 아주 모순되게 되고 그릇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성경의 그 본문의 그 계시사적인 의미를 모르고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신비하게 적용도 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계시가 하나의 진리의 체계로서 진리의 그 말씀으로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의도한 본문의 사건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신 강림 사건은 구약 예언의 그 예언과 그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의 한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신을 받는다는 구약의 예언과 높이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의 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본문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간의 경험은 그 일의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륜 하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경륜적 질서 가운데 교회에 연합되어 그 생명을 시작해가는 일의 전환적인 일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당시 이제 땅끝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에베소는 뭐 한참 땅끝은 아니어도 땅끝으로 나가는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처럼 생각될 건데 그런 속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또 아니면 유대주의자들 중에 이제 회심한 자들이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설립하고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다시 반복이 안 돼도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여기서 안 일어나면 난 못 믿겠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도 못 믿는 거예요. 예. 본문 초두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듣고 성신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했었는데 형제들이 이제 도움을 주어서 고린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올 때 윗지방으로 다녔다고 했는데 이 윗지방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에베소로 오는 길에 거치게 되는 소아시아의 그 고지대를 말합니다. 제가 터키에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갔을 때 이고니온인데 현대 지명이 코니아예요. 코니아. 거기서 차를 타고 이즈밀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쭉 왔는데 고속도로를 와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지방 그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현대 이제 그 튀르키예 그 항구 도시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가 옛날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 퇴적돼 가지고 흙들이 자꾸 쌓여 가지고 그 강의 위에서 내려오는 흙들이 자꾸 쌓여서 이제 거기가 습지로 변했다가 이제 한참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무튼 이 고지대, 그 바울이 거쳐온 고지대는 라오디게아 지역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데가 이제 그 고지대에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고지대 중에서도 조금 아래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이 이제 그 산맥 거의 그 높은 지역에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육로를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온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지난번에 이곳이 이제 상업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서쪽 해변에 위치한 당대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코레소스 산맥에 대해 사이에 흐르는 카이스터 강 어귀와 에게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밀레도로 가는 제2의 항구였는데 밀레도가 이제 그 침식작용, 심리작용으로 막히게 돼서 그 세력의 판도를 물려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돼서 에베소는 아시아 대상들이 이제 다니는 그런 통로 끝에 있었던 천연의 선착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수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무역 도시에는 고대 7가지 불가사의한 그 일에 하나인 그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 파르테논, 아덴의 그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의 4배나 되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뭐 극장도 그 콜로세움 같은 그 극장도 뭐 25,000명이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 그 도서관, 광장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봐도 눈이 번쩍 띄게 그리고 좀 찬란한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튼 그 밀레도처럼 계속된 그런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심리작용이라고 그러죠. 이게 침식이라기보다는 심리. 그러니까 위에서 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계속 모래가 쌓이고 진흙이 쌓여가지고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해안으로부터 이제 11km나 내륙으로 들어오게 됐고 나중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의 복구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해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왔을 때는 굉장히 에베소가 번성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정치적인 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아시아령의 수도였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은 이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원래 동양과 서양의 세력 확장의 와중에서 그 교두보와 같은 곳이었는데 아주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지배자들이 바뀌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히타이트족,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중에는 몽골까지 이곳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종교적인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그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종교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이 되어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아나톨리아인들은 애초에 이게 이제 여자들 가슴이 많은 풍요의 여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정복자들에 따라서 그들의 신인 아뎀이나 또 다이아나 같은 그런 존재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게 뭐 12개, 24개도 있는 이렇게 그 가슴이 24개나 되는 그런 풍요의 여신이 그것입니다. 여하튼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지처럼 됐습니다. 제국의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3개의 공식적인 신전이 있었고 그것이 아데미의 그 전각기지 및 황제의 전각기지가 된 것입니다. 이 도시의 종교적인 성향은 이 도시의 무역이 점점 쇠퇴할수록 더욱 그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상의 이유 등으로 바울은 이 도시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 도시 선교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성신 안에서 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으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곳에 왔고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가가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대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결핍된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딱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성신 받은 흔적이 안 보이니까 이제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걸 보면 그들의 그 사상, 신학 사상과 신앙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구속 역사의 경륜적 질서 속에서 믿음과 성신을 받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는 구속사의 진전된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로서 그 특권을 소유하고 있느냐 물어본 거죠. 지금 구속사가 진전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높이 되시고 약속하신 성신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왔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쭉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 주님의 실질적인 사역을 너희들이 알고 믿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신의 강림에 대해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형제들 또는 변화된 아볼로와 같은 자들과는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던 그런 인물들로 보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연약하고 결핍이 많아 보이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떠봐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려고 하잖아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뭐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뭘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그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여지없이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아주 좋지 않은 질문의 태도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 돕는 자로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들을 도우려고, 저들의 그 한계와 저들이 신앙의 한계와 그들의 수준을 알고 그렇게 돕는 자로서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 그거 가졌어? 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그런 태도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질문에 대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신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의 증거 정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성신의 은사가 신약적으로 특수하게 임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지, 구약에 나타난 성신의 그 존재조차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의 신자들이라도 성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성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가 아느냐,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신을 알고 있는데 성신이 와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라도 성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신의 그 구약 안에서 역사한 성신의 사역을 모른다고 하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성막을 짓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성신의 사역은 뭐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고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성신의 존재에 대한 구약의 사역은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구약적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아느냐가 아니라 신약의 그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신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그거 임해가지고 그걸 알게 해서 성막을 짓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신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높이 되신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래하신 성신님의 부요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지만 너무도 결핍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신께서 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안 누리면 그냥 자기 꾀로 인생을 살고 그 성신님과 함께 성신님과 동행하면서 성신님의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잘 우리가 경험을 다 완전하게 못했어도 늘 성신님을 의지하고 높이 되신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성신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알죠? 성신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생활 속에서 안 받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신의 인도 가운데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습관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죠. 인격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는 진짜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도 않아요. 아주 교만하지. 뭘 아는 거 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사고가 없어요. 수직적인 사고야. 늘 양육강식의 안목으로 사람을 대한다. 서열을 세운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열을 세운다니까요. 목사는 목사로서 서열을 세우고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자는 성신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런 일이 있다. 그게 겸손하지 않아.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철저히 교회 아로서의 행보가 드러납니다. 이 교회 아로서의 행보가 안 드러나는데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어린애 아니면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이라면 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성신이 분명히 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된 역사로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신행을 할 때 얼마나 성신을 의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안 하는 사람이 꼭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쳐내고 함부로 자기를 높이고 서열 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친구 삼아서 수평적으로 어깨동무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은 가장 수직의 그 정점에 계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셨다고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자기애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애에서. 늘 자기가 있어요.
늘 자기가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신약의 교우로서의 특권이 뭔지 성신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아로서. 그게 교회 세례 받을 때 성신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교회 아로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안 살면 징계 받겠노라고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자기 권징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뭐 얘기해봐야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지. 자기도 자기를 부인 안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튼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질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질문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형편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그런 상태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자신을 보게 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려는 그런 대화체로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배운 것일 것입니다. 저들은 이에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로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병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오셔서 하실 성신의 세례를 준비케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세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구약의 세례라고 하는 건 정결례라고 해요. 정결. 자기를 비워야지. 주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야지. 거기에 주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일곱 마귀가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증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로 14절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그가 베푼 증거와 세례가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구속사의 진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심판 사역을 예비하고 상징하는 일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회개로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는 생명의 정화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준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 안에서 진전된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온전히 참여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세례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회개와 용서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종말적 불심판을 격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죽정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도 모르고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고 참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이제 이거 온전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정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주님이 그 질서를 따라서 베풀어 놓은 것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대가를 자기가 스스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거기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요. 죽정이들 특징이 그거예요. 알곡들의 그 기운을 빼려고 하고 자기 정체성이 다른 거죠. 죽정이들. 항상 교회 안에서도 죽정이가 있는데 그 죽정이들은 이게 알곡은 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사회, 가정이나 사회, 국가 이런 속에서 신자로서 회복된 새 사람으로서 그 진정한 그 회복된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지. 그냥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죽정이도 거의 비슷해요. 잘 구분을 못해요. 그게요. 나중에 이제 또 나중에 구분되는 시기가 와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혹시 알곡 다칠까봐 주님께서 그냥 알곡 죽정이는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죽정이를 뽑을 때 알곡이 같이 뽑혀 나올까봐. 그게 심판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시행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만 머물고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일에 더하여 높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신의 세례를 경험하여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명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와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게 아주 죽정이 같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신자로서 채워질 것이 채워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채워져야 할 것이 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구속사 안에서 요한의 세례의 실제를 가르치면서 예수께로 저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세례로 안내했잖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실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기는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다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를 알고서 그가 증거하고 믿게 한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주 예수의 세례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적 발전을 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서정을 바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차서 있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신칭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가는가 그걸 다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이제 그걸 잘 알려줬겠습니까? 얼마나 잘. 구약의 실체이시자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의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성신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는 별다른 세례가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의미로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그 오순절주의자들은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믿은 후에 성신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으로서 성신 강림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라 동시 발생 사건으로서 성신의 세례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두 번째 세례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서의 세례에 대해 요한의 세례에 이은 두 번째 세례로 말하는데 이는 참 무지한 주장입니다. 성신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예. 성신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고 성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그 성신의 인도 가운데 아버지로 부를 줄 알아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죠. 그분이.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주의 개념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주의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성신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개념하고는 개념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자기 승인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주는 자기의 돕는 자로서의 주죠. 주권자로서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을 자기 돕는 자로 늘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쓸 수 있는 무슨 뭐 지니처럼 여기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신의 인도를 따라. 성신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항상 문제라니까. 죽정이들 특징이 성신의 인도를 안 받.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가 없다. 교회 아로서의 행도가 없다.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성인 신자로서 오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성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고 빨리 어디에 섰든지 돌아서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아로서 살아가요. 어디서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언약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택을 의지해서 나오면 또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거든요. 근데 뻔뻔하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주는 내 주님이시야. 그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교회 아로서 살지 않으면 그건 죽정입니다. 그건 뭐 보나마나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기 안에 갇혀서. 거듭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주머니도 거듭나지 않고 그 시간을 쓰는 것도 거듭난 자로서 시간을 쓰지 않고 뭐 물질을 쓰는 거 뭐 공간을 사용하는 것, 이 시공을 사용하는 것도 다 자기하고 관련돼 있어야만
그거 가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만 그렇게 특징이에요. 위선자들의 특징.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6장에서 세례를 받고요. 7장에서 그 세례받은 자가 현실 생활을 살아갈 때 갈등을 하고, 그러나 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가는 삶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공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니까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알곡들의 특징이죠. 알곡은 자기가 했어도 자기가 한 게 없다고 그러죠. 항상. 뭐냐면 다 외부에서 다 받았으니까.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건 외울만 합니다. 다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항상 뭐 지식을 조금 가르쳐주면 그거 갖고 자랑.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거 갖고 자기 자랑. 자기를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걸 다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 그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참 내가 이전에는 내 죄를 야치 보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함부로 했는데 이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꾸며서가 아니라 진짜 나와야 돼요. 진짜. 그게 그런 사람들이 알곡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남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냐. 어쨌든 저들은 바울의 권하는 말을 듣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리키는 바, 그 목적하는 바, 그게 예수의 세례인 걸 알고 이제 그 예수의 세례를 진짜 받은 거죠. 우리가 그동안 소요리 문답이나 기독교 강의에서 공부해서 아는 바이지만 세례라는 것은 결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그 외에 다른 이상한 기독교에서 주장하듯 세례 그 자체가 무슨 이상한 신앙적인 효과를, 미신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이라는 감각적인 표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시는 거지, 무조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무엇이 오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세례가 왔다. 그걸 이제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 주 예수의 세례가 그거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 성신 세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 해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시고 그러고도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런 구원의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의 터위에서 세례에 참여해야 세례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까닭에 이 세례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모르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의미를 잘 알았으면 이제는 그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죠.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의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고서 저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세례를 받는 자들도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가시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고 외적으로 그 은혜를 인치는 것이며 교회의 터가 되고 첫째가 되는 사도에게 이것을 받음으로써 교회에 연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게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도 뭐 성찬에 대해서 보겠지만 세례로는 교회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가 그것을 성신으로 확증하고 그것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한 공식적으로 이제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사람의 인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서약적인 의미를 담아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백도 있지만 서약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식에는. 바울 사도 또한 저들의 그러한 태도를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에요. 알곡들의 속성이다. 맨날 그래야지 후회만 하고 다시 옛죄 가운데 들어가고 옛죄 가운데 들어가고 마땅히 채울 걸 채우지 않고 예? 그건 성신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아까 뭐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신의 인도에 성신 세례를 제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잘 깨우쳐서 이렇게 잘 정리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때로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함의하여 그렇게 주 예수의 세례에 대해 말씀했을 것이고
거기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도 이에 수긍하는 태도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세례가, 성례가. 은혜의 방도, 유일한 방도. 세례 받은 사람이면 세례 받은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게 본인이 작정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우리가 로마서를 1997년도에 하고 이 사도행전을 2002년도부터 했어요. 로마서 공부를 다 하고 이 성신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구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받고 사도행전을 공부했어요. 성신의 인도. 이렇게 일찍이 받았다. 성신의 인도를 받은 흔적을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예루살렘과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성신께서 임하여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신비하게 그냥 성신이 오면 아무 준비도 없고 세례도 의미도 모르는데 성신이 오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거야말로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성신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우침을 받았사옵나이다. 교회 아로서,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신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목표하신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일찍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깨우쳐 주셨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런 일에 온전히 창념하지 않아서 참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반복했사옵나이다. 이즈음에 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신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성신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 잘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른 열매를 결실하고 살아가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참여시키시옵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방만하게 게으르게 그저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마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사옵나이다. 저희들 결코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과연 성경대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이제 생활 속에서 교회아로서 잘 증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